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게는 7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인데 지금은 7살인데 한 대여섯 살쯤에 저에게 어느 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지까지 아빠라고만 불렀지 아빠 이름을 부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키웠는데 아빠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에 제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수시로 아빠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또 때로 물어서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널 사랑한다. 제가 아이들의 꽤 엄한 아빠이기 때문에 무서운 아빠로만 기억되지 않길 바라여서 아빠가 널 사랑한다.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한 가지를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아빠가 널 사랑하지만 아빠보다 하나님이 널 최고로 사랑하신다. 네가 나중에 커서라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널 제일 많이 사랑하신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 잊어버리고 자기 이름, 아버지 이름 잊어버려도 크게 문제될 일 없습니다. 통장의 비밀번호 잃어버려도 크게 문제될 일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 마음 가지고 가르친 그런 당부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여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기 전에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라고, 기억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죠. 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난 모든 것들이 그 첫 번째가 장자가 죽을 것이다. 사람이나 가축이나 할 것 없이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올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의 그 사자가 그 집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경을 읽다 보면 길갈에 12돌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이 닿자마자 강물이 놀랍게도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그 강을 건너가서 그들이 그곳에 돌 12개를 모아다가 길갈에 세웠습니다. 길갈의 12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12돌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이 굶주리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렇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서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것 또 하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고 귀에 들리고 입에 익어서 가슴팍에 새길 정도로, 암송할 정도로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책에 기록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암송해서 가슴에 새길 정도로 외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암송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아멜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듯이 모세가 손을 올리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했던 전쟁. 이 전쟁에서 군사의 수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의 중요성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그것 가르치기 위해서 가슴팍에 새길 정도로 암송하라고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록하는 것으로 모자라 기억하되 가슴팍에 새길 정도로 암송하여서 그 기억하라는 그 이유에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대상으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과거에 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하나님이 앞으로도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은 아멜렉과 이스라엘의 전투로 시작을 합니다. 8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한 지 약 2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멜렉 백성이 백성을 침공했습니다. 이 아멜렉은 성경을 보면 에서의 자손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형제지간이었지만 그 사이가 좋지 않았죠. 동생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그 아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비록 그 형제 때에는 화해를 했지만 그 후손들은 대대로 시대를 거쳐서 계속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멜렉의 관계였습니다. 그 에스더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그 하만이 기억나십니까? 하만도 바로 이 아멜렉 사람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릴 만큼 그렇게 경솔했던 그 사람 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에서와 마찬가지로 그의 후손들 아멜렉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땅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그때 바로 이 아멜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지른 행위가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두 달의 길을 걷습니다. 강약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여자들, 또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피곤해 지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뒤에서 후방에서 그 뒤처진 사람들, 피곤하여 뒤처지고 그 약한 사람들, 노약자와 어린아이들, 여자들을, 가장 약한 사람들을 쳤던, 공격했던 그 비열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아멜렉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순종하여 출애굽하였는데, 그래 광야길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 아멜렉과 같은 대적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을 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어기고 광야 땅으로 들어가서 아멜렉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사람에게도 이런 아멜렉과 같은 고난과 위험이 다가올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오히려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는 영적인 전투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을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이제는 정말 그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 사단과의 싸움,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왜 영적인 전투가,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들을 성숙해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들이 성숙해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때로는 아멜렉과 같은 위험과 고난을 주시면서 그들을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야 할 땅은 애굽 땅도 아니었고 광야 땅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그들이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바로 그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이고 아말렉과의 그 싸움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천국, 우리가 사모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궁극의 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많은 광야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이 아말렉과 같은 존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자들을 오히려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실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앞에 놓여지는 것은 형통한 길, 잘 되는 길, 성공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조소와 손가락질, 비난, 우리가 경험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아멜렉과 같은 존재를 만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핍박이 오면 말씀에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올 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굴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시험을 회피해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말씀에 순종했지만 아멜렉과 같은 대상들을 만날 때,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모세의 모습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지금 사느냐 죽느냐, 지금 생가사의 갈림길에 선 민족의 그 위기 앞에 선 모세가 한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이끌고 나가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산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멜렉을 대적하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하나로 힘을 합쳐도 지금 이길까 말까인데 오히려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군대를 택하여서 나아가라 하고 자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430년간 종살이한 그냥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 아무 것이 없이 나온 사람들, 훈련받은 제대로 된 어떤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그들을 지금 치고 있는, 죽이려고 하고 덤비고 있는 아멜렉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그냥 광야에서 그냥 해적질하는 그런 좀조둑 같은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약탈을 일삼는 사람들, 싸움과 전투가 전쟁이 주특기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대상과 싸우는데 이런 위험한 순간에 지금 모세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믿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믿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명장 여호수아의 칼날을 믿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정렬된 잘 체계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은 그 군사들을 그가 믿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믿은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모세가 믿은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손에 주어진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그가 믿은 것이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르치는 것을 그가 경험했고, 애굽을 물리치는 것을 경험했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는 것을 그가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그 지팡이, 그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자체에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모세도 잘 알았습니다.
모세가 믿은 것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그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광야로 들여보낸 이스라엘을 지금 아멜렉을 통하여서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백성을 훈련시키기 전에 먼저 그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모세를 먼저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그가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멘,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혀가 굳은 사람입니다. 주님, 다른 사람을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다 목도하였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기적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그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면서 광야에서 지금 잠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 깊이 그가 하나님 만날 것을 그는 확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모세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로 인생의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 신자들은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고난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그 터널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한결같이 이러하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지금 모세도, 또 모세가 이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이제 아멜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전쟁사를 보아도 이런 전쟁은 없습니다. 지금 모세는 전쟁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손을 들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리고 굴복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승리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 전쟁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과 아멜렉과의 그냥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는 영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접근해야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세가 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들고 휘두른 이 칼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가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저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그가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걸고 모세는 아마 기도했을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전쟁 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 영적 세계를 다 이해하고 아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만 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모르고 그저 육적인 세상, 그저 물질적인 그 세상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모세는 영의 눈을 들어서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그가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아멜렉 사람들의 눈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여호수아의 칼날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높이 든 그 모세의 두 팔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 팔을 통하여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두 팔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한쪽에서는 기도를 하고 여호수아는 인간적으로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뭐 두 가지 다 열심히 하면 둘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물론 우리가 우리 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의 칼날이 빛을 발하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갔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싸움에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참 필요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이 신앙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신앙의 원리 위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인상 깊은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있죠. 이 구절을 읽으면 참 모세같이 위대한 지도자도 기도할 때 참 피곤했구나,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위안이 됩니다. 기도하지만 그도 한없이 뭐 100년, 200년 기도할 수 있었던 그도 얼마 지나지 못해서 팔이 내려오고 기도하기 힘들어했던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기도하였던 모세도 위대하지만 모세의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기도를 쉴 수밖에 없었던, 그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세를 보지만,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 모세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전쟁 가운데 칼을 휘두르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 것 참 위대한 일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했던 모세보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해낸 백성 삼은 나를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멜렉과의 전쟁 중에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옛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그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너희들 눈 뜨고 똑똑히 보아라. 내가 어떻게 그 아멜렉을 쳐부었는지 너희들 기억하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 마지막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아멜렉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아멜렉과 같은 우리를 대항하는 이 자들이, 원수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수들이 있지만 우리를 저 천국에 이르도록 가는 길에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들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지금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멜렉과 대항해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아멜렉과 같은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지만 그 대적들을 통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순간에도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모든 것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기억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속하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보호하고 너희를 저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날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포기하지 아니시고 그치지 아니하시고 내가 끝까지 너희를 책임지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귀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에 흘러내린 그 피를 기억하라고, 그 피에 너의 영혼을 적셔야 영생을 얻는다고, 그 피에 몸을 적셔야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억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그것을 너희는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고 지키겠노라고, 나는 너희를 위해 친히 대신하여 싸우는 여호와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지켜주며 너를 위해서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과 싸운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신앙의 길이 광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수많은 아멜렉과 같은 존재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미 승리한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방이 사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등 뒤에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힘내라고, 일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 상황, 이 코로나 확산세가 참 심상치 않은 우리가 이 마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작년쯤만 해도 백신이 공급되면, 또 우리가 백신을 맞게 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곧 괜찮아질 것이라는 우리가 희망을 품었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참 그 희망이 마치 이거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걱정이 앞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코로나 상황이 올해면 끝나겠지, 길어도 내년이면 끝나겠지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러다가 안 끝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불안한 생각이 엄습해 오는 것을 우리가 참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 코로나라는 것이 강 건너 불 보듯이 좀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마치 턱밑까지 차오른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가까운 지인이, 또 우리 직장 동료가, 또 우리 가족이, 심지어 내 자신이 언제든지 코로나 확진이 되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앙의 유무와 상관이 없죠. 신앙이 있는 자라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코로나 확진에서 비껴가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코로나에 더 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점점 좀 어려운 마음을 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소망을 품고 또 기도하면서 인내했던 그런 분들도 이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낙심과 그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했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멀어진 것만큼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진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발견한 자신을 보고도 더 이상 애통해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코로나 바이러스를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심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면 힘들지만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상황을 지나치게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상황을 핑계로 하나님과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 나,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인식해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그 자기 자신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느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우리 자신을 우리가 염려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설사 이 상황이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확진이 되고,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의 깃발을 가져다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라,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이 더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되어도, 심지어 우리가 코로나 확진이 된다 할지라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지키면서 주를 향한 헌신을 이어가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참 소망이 있습니다. 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마스크를 다시 벗게 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무관한
그런 무균실에 사는 같은 그 세상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도 이미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소망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광야길 걸어갈 때 오늘날 아멜렉과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욱더 힘을 내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